우리가 금요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난 3주간 원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 24, 또 교회 24, 이 현장 24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한 해 동안 성취될 이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또 오늘 새롭게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에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인 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시 오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을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우리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러도 굉장히 잘 보고, 또 이 운동신경이 좋아서 핸들도 잘 꺾고, 그리고 상황 판단도 아주 잘하고, 뭐 전직 레이서 출신이라고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한 가지를 안 지키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전방주시 태만입니다. 앞을 안 보고 핸드폰 보고 하다가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를 사려고 1,000만 원을 모아서, 컴퓨터는 이제 조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품들을 사서. 그래서 CPU도 막 무슨 68코어 막 이런 거, 64코어, 128 스레드 막 이런 거 사고, 뭐 램도 사고 막 해가지고 다 막 빛도 나게 만들어가지고 딱 설치해 놓고 전기세를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혹 이 방법을요, 근본으로 착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요. 예를 들어서 방법을 근본으로 착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는지, 뭐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것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거나 뭐 그래서 교회로 옮기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 계속 교회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방법에 딱 꽂혀가지고요,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강사도 보고 저 강사도 만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방법을 계속.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죠.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이 보여지죠. 이 방황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왜요? 결국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답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어디서든지 안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대전에 잠깐 머무는 친구들, 항상 살 수 있는 친구 다 얘기해요. 너가 아마 알 거예요. 미국에 있던, 홍콩에 있던, 네 고향에 있던, 대전에 있던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디서도 안 된다.
항상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어디에 내가 있어서 되고 없어서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왜 큰 축복이냐면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어릴 때 들어가야 된다. 어릴 때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된 사람들은요. 예배가 되어져요. 당연히 되어져요. 내가 막 고민하고 오늘 예배가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음 주에 나가고 격주로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예배가 드려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문제가 오면 이거 성령님 잠깐 계세요. 제가 생각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되어져요. 그래서 이 렘넌트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직이 되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또 새로운 분도 계시니까요.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구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예수를 도대체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갈보리산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너희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그 사건이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이 믿어지는 순간에 복음이 필요한 게 되죠. 복음이 필요한 게 확실해지죠. 그렇다면은 방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본에 오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기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아니고 전부라는 사실 이 말을 하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똑같은 성도님들인데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두 가지로 나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뉘시냐면 목사님도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새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 경험했어요. 맨날 오면은 그리스도, 맨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맨날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언제까지 이걸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근데 진짜 믿어지는 순간부터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수천 번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를 듣고 말하고 했는데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지는 순간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진해져요. 이런 느낌 아십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진해진다는 느낌.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고요. 그리스도를 들을 때 행복해지고요. 더 진해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다시 한번 영접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후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화장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남기시겠습니까? 잘 먹어야 된다. 건강식품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붙잡고 가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 한마디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초가 아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요, 기도하면서 잡았어요. 뭐냐고요? 다시 오직으로요. 그러면 주목님 어떤 그 주기로 다시 오직으로 가면 되니까 뭐 사사분기로 해가지고 다시 오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숨 쉴 때마다, 내가 내 호흡 속에서 숨 쉴 때마다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말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돼요. 나에게도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야 되고요.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먼저 보고 가야 되고요. 가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가서도 선포해야 되고요. 가서 오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그 다음 장소 가면서도 또 생각해야 되고요. 이만큼 행복한 직업이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별로 이렇게 안 부러워하시는 표정들이에요. 별로 안 부러워하시는 표정들인데, 이 맛을 모르시면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말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게 체험되어진 사람의 발걸음, 그 발걸음은요, 가볍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오직이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끝났습니다. 나의 24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로 끝난 것을 24 하는 것을 말해요. 정말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과 정말 하나님의 성전과 또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믿어지는 것을 말해요. 계속 묵상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전부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벌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일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로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싫을 때가 많아요. 본질을 흐리게 만들 때가 많거든요. 이 방법이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 쓰면서 막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도, 안 배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못 먹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네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라는 그 간단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도요, 너무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야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해서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 외에 무서워하는 게 없죠.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네. 세상에 어떤 핵무기가 무섭겠습니까? 사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오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직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이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뭐로요? 그리스도로만요.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다 무시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것만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다른 건 붙잡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그럼 사실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자 끝입니다. 각자의 오직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오직 돈, 어떤 사람은 오직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오직 입는 거.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계속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던 내 옛날에 내가 막 솟아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로요.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면요. 끝났구나. 나 왜 또 실수했지? 그리스도가 끝내셨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이미 끝낸 문제를 내가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 빨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자. 이거 하는데 여러분 몇 초 안 걸려요. 한 5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걸로 2024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걸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 다른 것 아니고 오직 다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통치자인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통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신분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법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 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가는 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통치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요, 우리가 가는 곳에 다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 차가 딱 타고 있으면 제 차가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보고 있으면 제 차만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기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를 가도 그 자리가 확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빛의 자녀거든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다 빛이에요. 여기 지금 가양동 눈을 못 뜰 정도로 빛나고 있어요. 빛들이 다 함께 모여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는 곳이 정말 어둠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예배 때도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기도하죠. 근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진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흑암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오직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무슨 시대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시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임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난다. 왜냐면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성경이 가장 잘 해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찾아봐요. 과연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에 일어난 일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성령이 충만. 또 볼까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마술사 엘루마죠. 마술사 엘루마가 맹인이 되고 총독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령이 충만한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말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게 되어지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겁을 상실합니다. 겁을 상실해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겁 많은 내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겁이 없어져요. 이 오직 그리스도로요, 여러분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요, 세상숭심인 나였던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성공에 매여서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빠져있던 그 내 옛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집중이 오직 되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걸로 24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오직이 되어진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타의 추종을 부러워한다. 무슨 말이에요? 남들의 따라오는 것을 내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독보적으로 내가 앞서간다는 얘기죠. 근데요, 유일성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안 맞는 말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최고의 실력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유일성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유일성은 그 유일성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샘의 근원을 얻는 유일성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결과로 얻어지는 유일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복에 의한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일을 이룰 때 과정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이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유일성이냐? 첫 번째가요, 복음과 나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심, 그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이 복음과 나의 유일성이거든요. 복음은 복음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게 아니고요, 복음과 나의 인생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말씀이 내 인생 곳곳에 묻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과 나의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만남과 유일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만남 속에서 유일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으로. 그러면요, 그곳에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가요, 여러분의 삶과 유일성입니다. 정말 나 믿어지는데, 되어지는데, 삶 속에서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함이 삶 속에서 나에게 유일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삶을 지나서 나의 업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일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샘의 근원의 축복이요, 르호봇 경제요, 빛의 경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청년들이 요즘에 저한테 그 빛의 경제 얘기를 물어보면서 자세히 보면 이 친구들이 빛의 경제보다는 이 빚의 경제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보고 있으면 일단 사업은 빚을 내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빚의 경제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친구들이? 일단 빚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후대를 놓고 당신에게 주시는 따로 경제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빛의 경제라고 하고 따로 경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경제로도요, 빛의 경제의 응답 강담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나중엔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빚의 경제 하지 마시고 빛의 경제 하시기 바랍니다. 업의 유일성. 그리고 이게요, 이제 앞으로 지역과 유일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이 지역과 함께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복음과 나의 유일성은 이 다락방에서
체험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씀, 그 다락방,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서 일어난 그 유일성은 팀 사역을 말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유일성 뭡니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업에서 또 우리 교회와 지역에 대한 유일성. 이게 바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예요. 이 5가지 사역. 우리는 여기에 오직 했을 뿐인데 이 역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방법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했는데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 받으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해 아래.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건 다 헝거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 창조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창조는 절대요.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닌데요. 주목님 저기 아이폰도 인간이 만들었는데요.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었는데요. 만들었죠. 근데 조합이죠. 그렇죠? 지구에 있는 물질들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조도 창조인데 재창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생령이 된지라. 그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 생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그 상태로. 원래 인간의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 그렇죠? 근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과 이 새 것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재창조의 운동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한 생명이 살아날 때 천국에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돈 몇백보다 안 귀한 게 생명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걸 보고 있으면요.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람들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너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재창조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저 사람에게 있어야겠구나. 이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딱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누리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기도자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을 누린다는 것. 뭡니까? 원네스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오직이 된 사람, 예배자의 삶, 유일성에 응답받은 사람, 기도자의 삶, 재창조에 응답받는 사람, 전도자의 삶. 저는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것이구나. 말씀은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흐름으로요.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기억 안 나셔도 좋아요. 다시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시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항상 오직을 찾고 기도를 통해 유일성을 체험하며 전도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